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고요.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네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로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19장 4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스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레아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학생은 학업을 통해서 직장인은 직업을 통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현장을 통해서 사회 가는 사람 사회 현장에서 아마 하나님이 예배에 놨던 응답들을 많이 체험하고 확인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분명히 응답됐을 거고 받았던 메시지는 분명히 적용했으면 성취됐을 거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약에 말했다고 하면은 그 심령을 묻고 있는 흑암을 분명히 꺾였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시간표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지역 정복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원에서 안악 산지를 요구해서 정복을 했고 또 이 여호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누구에게 특별히 지난주와 같은 요셉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렇죠 새로운 산지를 개척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누가 7지파가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직도 받은 축복과 약속을 누리지 못하므로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이 본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여호수아가 뭐 했지? 꾸중하면서 도전했어요. 왜?
머뭇거리지 말고 뭐해라, 약속으로 주신 땅을 점령하기에 지체하지 말고 사람들을 뽑아서 뭐하라는 거예요. 보내서 전도 도표를 그려오라는 미션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강단의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이 잘 타시면서 주시는 구체적인 언약들,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작은 실천하게 되지면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또 정복해야 할 언약의 약속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을 믿고 뭐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도전하게 될 때 따라오는 결과들은 엄청난 응답과 축복들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려온 대로 실로, 이렇게 믿음대로 말 그대로 그려온 대로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겠다는 내용이 오늘 본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7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중요한 그런 지시사항을 전달해서 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들을 다 뭐 할 수 있도록,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전을 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렇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거나 아직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느냐? 우리는 반드시 4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첫째가 뭐냐면 참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이 세상에 출생하자마자 이미 죄인으로 사탄에게 잡혀서 인생이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작을 뭘로 해야 되느냐? 반드시 참된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제 문제예요. 이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게 막연하게 들려온다 그러면은 이건 영적 상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참복음. 왜 참복음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은, 우리 죄가 도말되지 않고 살아나지 아니하면 우리를 실패시켰던 원수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뭐 할 수 없습니까? 권세에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 반드시 우리는 모든 시작을 참된 복음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줬어요. 둘째는 뭐냐?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임마누엘이에요. 응답받는 게 물론 그 기도 맞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누리기를 원하셔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성령의 역사, 천사 동원, 흑암이 결박된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현장에, 내가 관계된 현장에 빛이 쫙 비치게 돼 있어요.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지면 제정신 차리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 복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복음 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참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뭐 해주는 거죠? 만나는 심령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뭐 하게 돼 있냐? 반드시 내가 전달하는 복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참된 전도를 우리가 뭐 하면 되냐? 회복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죠? 만남을 통해서 누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붙이시는 모든 만남은 누구냐?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주보를 전달하든 전도지를 전달하든 다이렉트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앙이 막아져요. 당장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 심령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 심령에 전도지를 주지요. 그 심령에 주보를 전달해 주지요. 그 심령에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요. 그 심령을 묶고 있는 흑암이 꺾여버려요. 이게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꺾이다 보면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복음이요,
기도요,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 이게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다 보면 현장에 누구를 준비하느냐? 나와 똑같은 제자를 예배해놨습니다. 참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제자의 특징은 뭐 중심입니까? 예배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기도 중심이에요. 이 제자의 특징. 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말씀의 이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생을 다 걸어놓고 우선순위에 걸어놓고 그게 올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왔다?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가 위기가 왔다고 생을 걸어버려요. 왜냐? 복음 속의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거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알고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언약의 백성들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축복을 누렸어요. 나머지 모든 심령들이 축복을 사실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자 여호수아가 푸시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복 전쟁을 하는데 계속 가는 곳마다 대성을 거두잖아요. 하나님이 대성을 줬어요. 땅 다 정복하게 막 전리품 다 품게 만들지, 진멸 다 시키게 만들었지. 이게 먹을 게 풍성해. 응답이 많아. 육신적인 증거들이 많이 오니까 뭐 하고 싶질 않아요? 미정복의 성의 위험을 내가 감수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받은 땅을 점령하고 분배한 7 지파입니다. 받은 땅을 뭐해라? 점령해라. 점령한 이후에 땅을 하나님께서 7 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들이 있다니까. 그 땅이 뭐죠?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에요. 학교입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예요. 내가 하는 모든 현장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을 약속으로 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속 이걸 풀어나가냐 하면 육신적으로만 계속 풀어나가. 인간적으로 만나 끝내버려 그냥.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진도가.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만남을 통해서 배우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 믿으라 말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대상을 만나면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첫째입니다. 실로의 해막을 세운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까지 여기서 말하는 해막은 결국은 이제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네 지파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장소를 정해서 지을 수가 없었어요. 구름이 뜨고 구름이 이동하면 성막을 보따리 써야 돼요. 이동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동하는 성막 중심의 이들이 삶을 살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 중심이냐? 예배 공동체거든요. 교회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동하는 성전 따라서 인도받았다니까. 그러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쭉 정복 전쟁을 하면서 땅을 차지하니까 이제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고 이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성막을 세워요. 그게 바로 실로라는 장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를 쳐다보면은 실로가 어디냐면은 다 이스라엘 나라 중앙에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가 있어요. 장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중앙입니다. 전 언약 백성들이 예배하러 오기가 쉽도록 정중앙에다가 성막을 실로를 이렇게 예배당을 짓도록 만들어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진을 칠 때 가장 중앙에 뭐가 있다 그랬죠? 성막이 있다 그랬죠.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12지파가 천막을 짓는데 장막을 어떻게 써요? 성막을 바로 입구가 딱 성막을 바라보게 다 지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움직이는 이사도 마찬가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의 교육 중심으로 움직이면 그건 세상 중심이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이사도 움직이는 거라. 전도 중심으로 이사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없어. 내가 이 지역에 뭐야? 이사 와가지고 이 지역을 살리는 뭐가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중심으로 움직였다. 대박 터지는 거지. 하나님 그 인생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중심이 뭐죠? 성막 중심으로, 교회, 이렇게 해막 중심,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모든 중심이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축복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결국은 실로라는 장소에 와서 성막을, 해막을 짓고 그 중심으로 뭐합니까? 모든 삶이 진행돼요. 정복정전도 해막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해왔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받도록 축복했습니다. 해방받자마자 하나님이 줬던 것이 뭐냐면 바로 뭘 줬어요? 언약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쭉 광야 여정을 살아오도록 축복했습니다. 그 민수기 14장 10절이에요. 다 해막 중심으로 계속 이동하게 만들죠. 이 해막 안에는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18절 소개되어 있듯이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는가? 첫째, 모세의 십계가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능력을 상징합니다. 마른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거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만나다 항아리 있어요. 이들이 40년 동안 하면서 광야 여정을 걸어오면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줬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말씀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 세 개가 딱 언약궤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이 결판난다 그랬죠. 사무엘상 3장에도 이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뭐하죠?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계속 예배 중심의 인생이 진행됩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집에 잠을 잤다니까. 그래서 결국 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어려움과 계속적인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이스라엘 보호했잖아요.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다니까. 예배 중심으로 탁 결론 내는 한 사람이 딱 일어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가정, 가문, 그 교회, 지역, 직장 모든 산업 현장 하나님 뭐하면 완전히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역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해막은 또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기업입니다. 여기 아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해막에 모여서 그렇죠.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제 모든 중심 실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실로란 말이 계속 나오지요. 실로를 중심으로 해막을 중심으로 계속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또 진행돼 가는 거죠.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의 바로 중심지가 뭐냐? 이 실로라는 곳이 딱 됐다는 거죠. 자, 네 지파에 헌신하는 장소입니다.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으로 네 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뻗으라는 게 실로인 해막에서 너희들이 그려온 그 도표를 가지고 내가 제비 뽑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땅을 분배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 지파는 뭐죠? 기업이 없어요. 무엇이 기업입니까? 여호와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으로? 제사를 담당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예배에 생을 걸어야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예배 생 걸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맞으면은 예배의 생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생을 건단 말은 하나님께 생을 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생을 건다 이 말이거든요. 바쁠수록 더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이 바쁘면은 이거 바쁜 오늘 예배 드리면 돼. 오늘 다음 주 예배 드리지 넘어가면 제끼려 그래요. 그게 굉장히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바쁠수록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주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매달려야 됩니다. 더 바쁠수록 문제가 올수록 더 매달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 주려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계속 사건과 문제와 이런 일들을 딱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기 때문에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무슨 성공이다? 인생 성공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완전한 그
다브로님이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나는 기쁘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뭘 깨달은 거죠? 그렇죠. 복음의 가치, 예배의 축복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여러분, 기다려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딱 집에 가자마자 교회 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오늘 또 주일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미 환자입니다. 영적으로 환자라, 환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니까 또 교회 가고 싶어. 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고 싶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교회가 그립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 있으면 교회가 그리워요? 생각납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교회 오고 싶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분, 교회당 갔다가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 있죠. 예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모든 예배 성공한다는 중심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니까.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있는 처소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 거기서 잠깐 예배 드리면 된다니까. 비대면 얼마 좋습니까? 수요도 유튜브로 싸주잖아요. 금요일도 싸줍니다. 다 싸줘요. 새벽은 줌으로 싸죠. 다 싸줍니다. 있는 처소에 시간 되면은 잠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잠깐의 시간을 갖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몇 년 앞당겨요? 수십 년을 앞당기는 그런 성공의 인생 되도록 축복한다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아직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하니까 요 사람들을 뭐 하면서, 그렇죠, 권면하면서 꾸중하면서 중요한 미션을 줍니다. 어떤 미션을 주냐면은, 자, 이미 5지파는 기업을 받았어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또 요단 서쪽에 유다 지파, 그렇죠,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요 5지파는 기업을 다 받았다니까. 나머지 7지파는 아예 주셨던 땅을 점령하려는 생각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지도자 여호수아가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전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신앙은 머뭇거리면 안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입니다. 머뭇거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창세기의 14장에 소개되고 있는, 누구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롯 나오죠. 롯. 창세기 18장 19절에 롯의 채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뭐 하다가 머뭇거리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송기둥 돼버렸어요. 송기둥.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자기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좀 정확히 처가살이 하고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 형 예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딱 소문을 듣고 이제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 땀 흘려서 버렸던 재산들을 다 형한테 보내. 안 통해요. 선물 공세하는데 안 통한다니까. 자기 누구까지 마지막 보내 안 되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 베냐민, 자기 나이까지 다 보내요. 그래도 안 통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형이. 얼마나 그 분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셉이 뭐합니까?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하룻밤 철회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을 하면 나는 절대 놔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한도배를 쳐가지고 결국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그래, 축복해서 형이 에서의 마음을 탁 변하게 만들어서 화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디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이 베들로 안 갔습니다. 세겜성에 머물렀어요. 세겜성에 머무는 결과 무슨 사건이 터졌죠?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해버려요. 세겜 불신자에게 강간당해버렸다니까. 여러분, 머뭇거리면 반드시 사건 터진다니까.
신앙은 뭐 해야 됩니까? 고입니다. 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계속 앞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과 뭐 하면 안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니까. 과감하게 카트시를 버려야 돼요. 만일에 나의 믿음을 빼앗는 그런 대상자가 있다, 그런 이성이 있다, 그런 친구가 있다,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니까. 그게 끌려가면 돼요, 안 돼요? 소가 푸주간에 끌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신 심령을 꽂고 와야지.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끌려가면 돼요,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뭐 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매 지파에 3인씩 세 사람을 선정을 해라. 4절에 구체적인 뭐 미션을 준다니까. 하도 뭐 안 하니까 입에다 떠먹여 주는 거죠. 자,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지냐. 전도 도표를 그려가지고 뭐 해라, 나한테 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자, 각 지파에 7지파에서 한 지파에 3명씩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뽑았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뽑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지요. 예, 세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여호수아가 또 미션을 또 줘요. 자,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와라. 7지역으로 땅을 분배해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절에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렇죠? 지도자 여호수아는 공평하게 말씀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지파를 나눠주지 않고 그들이 믿음대로 자기 지역을 그려온 도표를 근거해가지고 제비 뽑기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땅을 분배해 주겠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사회가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면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선교 중심으로 하면 교회가 문제가 안 일어난다니까. 처음에는 좋았다가 뭐가 잘 되지면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뭐 해볼 필요냐면 우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도표 그려와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살리기 위해서 가정 도표를 우리가 그려야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 살리려면 직장 전도 도표 그려야 되고, 그렇죠? 내가 다니는 학교 살리려면 학교 전도 도표 그려야 된다니까. 도표를 그리면은 그 도표대로 24시 기도가 된다니까. 도표 그림 없이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전도 사역을 잘했던 이유가 뭐냐? 도표를 그려가지고 사역을 했거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자기가 받았던 메시지를 쭉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복음의 결론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거든요.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그냥 선교하지 않고 로마, 그때 당시 강대국이 로마였으니까 세계 복음화의 센터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도표를 갖고 선교 사역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 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태장으로 40대 감염말 5번 맞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들을 당했음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림이 있었거든. 어떤 그림이냐? 1000명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그림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합니다. 아시아, 또 누구?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계속 제자를 찾고 시스템 세우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도전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유라 굴러나는 광풍. 그래 로마를 복음하려면 결국 어디를 정복해야 됩니까? 시대들.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미 로마는 접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바울은 내가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해서 로마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재판받으면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에는 황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다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다 모여있는 현장에다가
재판받으면서 복음을 선포했다니까. 사도 바울이. 뭐가 꺾여버린 로마 역사나 흑암의 모든 조직들이 완전 박살나버렸다니까. 그것이 뭐가 된 거죠? 기회가 돼가지고 자 로마의 제수로 압송되어 오는 왕 가운데 뭘 만나?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거기서 누구를 살리냐면 276명의 생명을 살려내요. 이게 전도자 한 사람 있으면요 270명 죽어야 돼. 풍랑 맞아서 물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누구 때문에?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을 고백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우리 멋진 인생들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바라봐 거울을 쳐다볼 때 계속 축복하시라니까. 옆에 계시는 같이 살고 계신 남편, 아내, 자녀들 쳐다볼 때 부모님 계속 축복하세요. 야, 어쩌다가 이렇게 귀한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는가. 여러분 감사, 감동, 감격이 와요?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옆에 사람.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부인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이런 남편을 붙여줬을까? 이런 부모님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이런 자녀를 나에게 붙여줬을까? 이런 성도님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이 얼마나 이런 감사해요? 여러분 친구 만나면 친구 바라보면서 감사합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친구를 볼 때마다 나의 상급이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들은 내가 전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들입니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상사든 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내 때문에 뭐가 재앙이 막아주고 있는 거구나. 내 때문에 축복이 쏟아지고 있는 거구나.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대표자들이 가가지고 도표를 그려와서 여호수아에게 가져오지요. 어디 갖고 오느냐? 실로 새 회막 앞에 갖고 오니까 여호수아가 딱 그걸 받아가 세 번째입니다. 자, 받은 땅을 약속대로 믿음대로 구려온 전도 도표를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게 8절에 10절입니다. 자, 8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또 구체적으로 따로 불렀어요.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책에다 직접 그렸습니다.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고 예배를 드렸겠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세 명의 사람들이 도표를 그려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땅 분배 그 내용이 바로 11절에서 19장 4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자, 11절에서 28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굉장히 귀한 지파인데, 어떤 지파냐 하면은, 자, 11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한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앞으로 미래에 나라가 갈라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집니다. 갈라질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줄에 섰냐면은 유다 지파 줄에 섰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다윗의 왕 메시아가 올 그 지파의 줄에 섰다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는 땅이 조그마해요. 많이 하지 못했어요. 숫자 적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한 지파라. 근데 아주 땅 분배가 잘 됐어요. 바로 누가?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유다 자손 지파 옆에 베냐민 지파가 땅이 분배가 되어졌고, 아울러서 누구? 요셉 자손의 중간,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그 경계선에 이 베냐민 지파가 딱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거든. 그러니까 굉장한 앞으로 중요한 미래적으로, 자, 메시아 남쪽 유다의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는 일에 완전 헌신했던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땅을 딱 이렇게 분배시켜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고, 이 지파들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분배시켜 줬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시몬 지파. 시몬 지파는 자, 19장 1절입니다.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선이라. 유다 지파가 이미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시몬 지파를 따로 이렇게 기업을 쪼개서 줬어요. 유다 지파가 많이 차지했거든. 시몬 지파는 성경에 보면은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쭉 나와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들었다. 그다음 보세요. 스불론 자손이 받은 기업입니다.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자,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까지며 서쪽으로 올라가며 마랄라에 이르러 담베셋을 만나 용남 앞 시내를 만나고 쭉쭉 이렇게 소개되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13절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에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에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여기 이제 15절에 보세요. 갓 단낙과 나할락과 시므론과 이달랴와 베들레헴이니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지요.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우리가 지역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딱 눈에 딱딱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스불론 지역에서 누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축복을 받았던 그 땅을 이렇게 축복된 땅을 받았던 기업이 스불론 지파고요. 이사가를 보세요. 자, 넷째 이사가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루엘과 그슬로옥과 수넴과 아마 기억나는 수넴 지역, 수넴 여인 생각나죠? 이스라엘 지역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여기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엄청난 우상 숭배를 당했던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납빛과 기스온과 에베스와 네멕과 간님과 엔하딱과 바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베세메스와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지파. 자, 그러면서 아셀 지파 다섯 번 24절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31절까지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힐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이 아셀 지파는 완전 북쪽 지역이에요. 제일 북쪽 지역에 완전 지중해 제일 북쪽 이게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땅인데 여기도 보니까 그 경계에서 좀 갈멜을 만나. 갈멜산 생각나죠? 갈멜. 사흘 밤낮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수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엘 골짜기를 만나. 엘 골짜기. 베데멕과 네아넬리가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예브론, 느홉, 함몬,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시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아셀 지파가 받았던 기업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시돈이라는 나라인데 제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을 이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자손들은 32절부터 39절 보니까 납달리도 제일 윗지방, 이제 지중해 쪽에 제일 윗지방은 아셀 지파가 차지했고 이쪽에 반대편 동북 쪽에 최종 바로 북쪽 땅을 납달리 이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았지요. 자, 헬렙, 사남,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구까지 그 땅은 요단이며 요단강 바로 끝의 지역입니다. 서쪽으로 돌아 쭉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쪽은 아셀이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료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와 에나솔과 이론과 믹다일과 호렌과 베나닉과 벳세메스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소개되어 있고 마지막 단지파 47절에서 41절에서 48절까지 내용이 40절에서 자 단지파는 두 지역을 차지했는데
지도상으로 쳐다보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12지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냐면은 오른쪽으로 이미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동쪽 차지했고요. 왼쪽에 제일 밑에가 유다 지파예요. 제일 남쪽 지역이.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가운데가 시몬 지파. 유다 지파에서 땅을 떼어가지고 시몬 지파에게 줬거든. 그 위에가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단 지파가 있어요. 중앙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요단강 바로 옆입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아셀, 제일 마지막 제일 끝에 조그만 땅 단 지파가 또 이걸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가 납달리 지파. 그래서 12지파, 7지파에게 땅이 골고루 다 분배가 되어져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에게 땅이 분배되냐 하면은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의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49절부터 51절 읽었는데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래서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딥나세라는 곳을 땅을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분배해 줬지요. 그리고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도표를 그려준 거예요. 도표를 그려가지고 뭐 해야 돼? 정복 전쟁은 이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참 재밌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주냐면은 언약을 줘요. 우리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네게 붙여놨다. 가서 네가 보험자를 살려내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12지파가 그렸던 모든 전도 도표였죠. 이건 다 지금 차지한 게 아니고 도표를 준 거라니까. 그냥 너희들이 차지할 땅 도표를 그려서 준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시간 이후에는 뭐 직접 가가지고 뭐 해야 돼?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돼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이라니까. 그림 이런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렸으면 뭐 해야 돼요?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라 본격적으로 기도 붙어야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 붙어야 돼요. 이제 전쟁하는데 이제 이들이 뭐 합니까?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합니까? 한 집합끼리 올라 싸우지 않습니다. 연합해서 전쟁에 다 뺏어요. 자, 우리 땅 정복하러 갈 때 나를 도와달라. 그럼 너희 땅 정복할 때 내가 도와줄게. 한 팀이. 그래서 팀이 중요한 거거든. 팀을 나눠서 이렇게 한 겁니다. 결론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 가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미션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뭐 해야 돼?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 참 복음이고 참 기도고 참 전도고 참 제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줬어요.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예배라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을 주어서 그렇죠.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일주일 첫날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을 맡기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전도 도표를 우리가 또 그리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대로 현장을 정복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으면 그 대상을 정해놓고 내가 도표를 그려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 뭐 해주면 돼요? 보고 말해주면 돼요. 아니 겨우 데리고 오면 돼. 연결시키면 됩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아직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못했다면 지금 정하시면 되고 전도 대상자를 정했다면 전도 도표를 그리시면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는지 반드시 아마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 그대로 뭐 할 수 있도록 도표를 그린 그대로 정복할 수 있는 응답의 물꼬를 분명히 열어줄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누군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받은 미션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현장에 도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 먼저 전도 도표를 그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린 그대로 하나님의 이 정복되어지는 그 맛을 보는 멋진 한 주간 되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